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 관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도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 가정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입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브닛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여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한나에게 5절 하반절에서 그녀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 그시고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누구나 있다는 게, 누구나.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인생의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첫째 부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한나에게 주신 것일까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브닛나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데 둘째 부인이 날마다 이 첫째 부인인 한나를 어떻게 해요? 막 아주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하면서부터 그냥 밥만 꾸역꾸역 잘 먹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하여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게 하였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남편 엘가나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8절에서 위로를 해요. 엘가나의 말을 통해서 그는 한나의 아픔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엘가나의 잘못도 아니고 한나 자신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겁니다. 심지어 한나의 이런 약점을 가지고 적수인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지금 한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거 믿으십니까? 아니, 분명히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시는 걸까? 자, 바꿔 말씀드릴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삶의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실까? 도대체 한나가 어떤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재물의 분깃도 갑절로 받는 상황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출하신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첫째 시집 보내고 나니까 둘째 또 시집 보내야 되고 말이에요. 큰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까 둘째 또 장가 가겠다 그러고 말이죠. 한나는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푸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막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옆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도요, 내 내면적인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해서 쭉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각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밥을 말이죠, 짜장면 꽃배기를 먹는다고 내 배가 부릅니까? 그건 아내 배만 부른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별로 안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어떤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욕심 갖게 되길 바라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여러분, 어떤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라는 거죠.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거담을 찍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럼 그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단 말이야. 진짜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다고. 근데 진짜 미치고 환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한 요대로 하란 말이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렀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러지 말라는 거지. 지금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서운함이 아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괴로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게 만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소원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10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냥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네. 그러던 이내가 모건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애 낳는 것도요. 그래 저는 그 결혼하면은 제가 그 줄했을 때 항상 그럽니다. 절대 피임하지 말아라. 뭐 직장 때문에 늦게 낳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딸이 의사거든요. 내가 의사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뭐 이제 좀 지나서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더니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가 무슨 짐승은 아닙니다만은 아이를 낳고 이런 문제도 오늘날 일에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물론 뭐 우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하게 여기 애 낳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자녀들한테 절대 야, 애 천천히 낳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어. 그러다가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더라고. 주신 대로 낳아야지. 저는 그냥 힘껏 낳으려고 했는데 그냥 어렵게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만은 절대 자녀들한테 천천히 낳아 이러지 말란 말이야. 아멘?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한나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던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취한 것으로 생각하며 14절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거의 정신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의 심정이 되보라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 또 분인 나가 둘째 부인이 이게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애도 못 낳는 게 밥만 많이 먹고 말이야. 막 이렇게 뭐 여자들 알잖아, 그죠? 우리 여성분들 알죠?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고통스러운지 잘 알지. 어떤 말을 해야 치명타가 되는지 우리 여자들은 알더라고. 나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는 항상 깜짝깜짝 놀래. 자, 보세요. 근데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엘리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겠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훌륭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이게 엘리의 영성입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조언에 대해서요, 한나가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혈기 내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상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나가면서 권사님 술 좀 끊어. 뭔 기도를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이러실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이 술 취한 줄, 기도하는 줄도 모른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한나는 열받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열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열받으면 안 돼.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에서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말에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15절과 16절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네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히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내 주여 존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투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저거 나를 향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자녀를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담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다 복 받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담임 목사는요 성도들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잖아, 그 교회는 끝난 거야. 믿습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말이죠, 환자가 아플까 봐 주사를 못 놓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찔르면 아플 텐데 그래서 주사를 안 놨어. 그래서 죽었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의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시퍼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드셔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신을 열받게 하는 엘리 제사장을 내 주여라고 존칭을 사용합니다. 한나의 말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요 17절에서 축복의 말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열받게 할 때 잘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거듭 찍으시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에겐 지금 뭐가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평안은 뭐예요? 아이를 임신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잠만 자고 나면 애가 생기는 분이 있어. 그건 축복이야. 그런 분들을 많이 낳아야 돼.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 그녀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뭐라 말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그녀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죠? 있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다? 반드시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 술을 끊어라. 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열불나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원 산에 가가지고 저 선배 목사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갔어.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밤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야. 밤에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밤에 갔어. 그래서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소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지. 아주 막 그 형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난 이쪽에서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나무에서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진 거야. 여러분, 밤에요 기도를 하는데 물방울이 머리에 뚝 떨어져 봐. 얼마나 놀랬는지. 막 기도의 문이 열린 거야.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야 재진아 가자 이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그때 불 받았을 텐데 말이야. 자, 기도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다. 열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의 선포에 대해서 한나는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면 모욕을 준 엘리 제사장에게 끝까지 존칭을 사용하죠. 조금 전만 해도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던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가나의 가정이 실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한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시면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19절 하반절 20절 읽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낳진 못했어요. 언약의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잘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죠.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은요 고난의 풀무불을 거칠 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없어집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재물은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아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아멘. 여러분, 야생화는요 어떤 가뭄이 와도 그 가뭄을 이겨냅니다. 그런데요 하우스 안에 있는 그 꽃은 말이죠 밖에 내놔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실 때 입 싹 닫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서운하시다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죠. 사무엘상 1장 24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녀도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숨 쉴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여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가슴에 품고 속병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